성에 모두하겠습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악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백성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 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잠시만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에덴 교회에 청년부가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하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건강을 주셔서 체력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청년부가 우리 에덴 교회의 생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을 향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 에덴 교회에 성령의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러한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지도하는 우리 박미선 집사님과 또 청년 중에 리더인 우리 은경 자매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던 그 담대함을 주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교회가 청년부 또한 관심을 가지며 또한 이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린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크게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다음 주 토요일이면 며칠입니까? 24일. 우리 8월 24일 날 어디서 합니까? 우에노 공원에서 우리 노방전도를 또 이렇게 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TV에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영국의 런던 거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런던 거리가 딱 나오면요,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저희들이 살던 집도 120년, 150년 이런 된 집에 저희들이 살았거든요. 예, 건물 밖은 거의 안 바꾸고 안에만 이렇게 바꾸는 거라 가지고 런던 거리 보면 낭만적이고 아주 멋지게 보입니다. 차들도 이렇게 보면 아이고 아기자기하고 그런 것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많은 사람들이 야 저기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저기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 장면을 보니까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이고 그냥 그림만 봤는데도 여유가 있어 보이고 막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살아봤던 사람으로서 영국 사진이 싹 나오면요 어떤 마음 드는지 아십니까? 야 저기 살면 힘들겠다. 야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또 차별 받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영국 사람들이 신사라고 말하지만 물론 신사지만은 이게 뭐 인종차별이 없는 데도 아니고 인종차별을 하기도 하고 또 언어가 다르니까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좀 힘들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남아공의 영상이 나오면요, 남아공 여러분 정말 멋집니다. 세계에서 신혼여행으로 가고 싶은 그 뭐 도시 하면 케이프타운이라고 이게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도시입니다. 보면요, 와 멋집니다. 멋진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들지 아십니까? 야, 저거 위험한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위험합니다. 남아공이
옛날에도 강도를 만나고 총 맞기도 하고 막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한 나라예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는 보여요. 살아봤기 때문에 저기 살면 참 힘들겠다. 여러분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 여러분 한국에 돌아가 한 번씩 가시면요, 일본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들은 일본 살아 좋겠다 막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됩니까? 아이고 살아봐라. 거기 살면 얼마나 힘든데 안 받아야 될 스트레스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얼마나 힘든데 이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 안에 누가 사느냐가 사실은요 밖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보면 아주 멋져 보이지만은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 이것이 삶의 질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이 아주 잘 지은 집들 보면 집 잘 지었네, 저기 살면 좋겠다, 아파트 굉장히 넓고 새 건물이고 너무 좋겠다 하는데 사실은요 가정이라는 것이 그 건물보다는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어떤 아버지가 살고 있고 어떤 엄마가 살고 있고 어떤 아이들이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가 새로 이제 건설되고 막 이러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안에 어떤 선생님이 계시고 어떤 학생이 다니고 있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은 고등학교 보낼 때에 건물 보고 보냅니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보내지 않습니까? 어떤 학생들이 여기 들어오고 있고 어떤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한국 가면 크게 지어놓은 건물도 있고 막 아주 멋지게 건축한 건물들도 막 보지 않습니까? 저기 다니면 좋겠다. 뭐 카페도 있고 교회가 뭐 수영장 있는 교회도 있어요. 가본 적 있습니까? 제가 서울 가니까 그 수영장 있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수영장도 있고 뭐 짐도 있고 막 좋겠다. 사실은요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에 다니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고백을 하고 있고 어떤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질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겠습니까? 어떤 학교, 어떤 직장을 만들어야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겠습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 우리가 이스라엘 지금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는데 전쟁 이야기가 지난주 여호수아서 보면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왜 괴롭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가지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전쟁 일으켜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다 죽이라고 다 없애라 하고 왜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잔인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싶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내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참고 또 참고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 땅을 죄악으로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그 죄악으로. 하나님이 참다가 그 죄악이 어느 정도 차버리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탁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채우시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땅을 약속의 백성으로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전쟁으로 보이고 아니면 뭐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요 죄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땅이 더러워진 거예요. 죄악으로 인하여 가지고.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 그 땅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그 가나안 땅을 새롭게 약속의 백성으로 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심판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사기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채우셨던 그 약속의 백성이 거룩함이 아니라 또 그들과 똑같이 죄악으로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 땅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 주변 나라들을 또 그 약속의 백성을 벌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사기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사기를 이제 보고 있는데 사사기를 보시면요. 사사기가 요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울 왕정이 등장하기 전 사이에 일이지 않습니까? 지나왔습니다. 예, 예. 요즘 제가 귀가 어두워가지고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핸드폰 울리는지를 도저히 가늠을 못하겠어요. 자, 요수아가 죽고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 사이가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보통 기원전 1000년이거든요. 1010년 이렇게 말하는데 1000년이고 사울 하면 1050년, 1040년 이렇게 말합니다. 1040년, 50년이 되기 전 그리고 출애굽이 1446년 기원전입니다. 1446년인데 이 여호수아가 죽는 그 해가 1446년에서 70을 빼면 됩니다. 그죠? 40년 광야 생활에 여호수아서 114일까지 죽기까지 30년이 지나니까 70년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1376년 정도가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수학을 시켜가지고 1376년인데 오늘 2장 앞부분에 보시면 6장부터 보시면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서 죄악을 저지릅니다. 보통 한 세대가 가는 것은 우리 한 30년 정도를 생각하거든요. 그럼 1346년, 40년 이 정도입니다. 왕정 1050년 되기까지 한 300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300년. 즉 사사기 시대는 한 300년 정도가 되는 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일본 땅에 비하면 에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정도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정도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한 300년 되는 기간,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좀 덜 될 수도 있고 학자에 따라가 다른데 한 300년 되는 기간이 사사기의 이 기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적인 배경으로서. 땅은요 정복 전쟁을 일으켰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나와지만은 쫓아내지 못한 그러한 나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코 안정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면 동경도, 그다음에 가나가와 현, 그다음에 사이타마 현, 치바 현, 이바라키 현 이 5현을 합친 그 정도 됩니다. 크지는 않죠, 그죠? 일본 땅 가운데 이 5현을 합친 그 정도가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크기예요. 면적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땅 약속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5현을 합친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동경 도청에 있는 동경을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으면서도 또 치바현에 있는 어떤 도시도 점령하지 못한 겁니다. 사이타마에 있는 어떤 도시도 점령하지 못했고, 그리고 주변에 또 강대국들이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수도지만은 다윗 때에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때까지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 그 성도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고, 그리고 갈릴리 북쪽 지방에 핫솔이란, 나중에 우리가 나오지만 핫솔이란 그 나라가 살고 있었고, 또 옆에는 뭐냐, 이 서쪽에는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고 하죠. 그 나라가 강대국으로 또 얼마나 이 팔레스틴 족속들이 원래 해상민족입니다. 해상민족. 배를 타고 건너온 해상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민족이고 싸움을 잘하는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민족이 바로 이 서쪽에 5도시를 기점으로 있었어요. 요단강 건너가고는 모압, 암몬, 자기들보다 훨씬 더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군대가 조직되어 있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요, 그 중간에 또 다른 민족 살고, 또 중간에 뭐 이 다른 민족 다 살고 있고, 자기들은 부족 있는데 왕도 없고 이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가 쳐들어오면요, 그냥 어찌 보면 금방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불안정한 위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이들의 안전의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장, 2장에는요 보시면 여호수아서에서 어떻게 사사기로 넘어오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누가 먼저 싸울 것인가, 지도자가 없는데 유다 지파들이 올라와 싸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 오늘 읽은 본문도 나오지만은 이 사사기가 어떤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전체적인 그러한 중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패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채우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 우상숭배,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죄를 저질렀다, 우상숭배, 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언약을 어겼다, 20절에 보시면 언약을 어겼다 되어 있죠. 일본어 성경에는 계약을 어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적인 표현은 커버넌트라고 말합니다. 이 이제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 일본 말로 계약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약속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계약은 좀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게 계약이라 할 수 있고, 언약은
왕과 신하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 이런 의미에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줄 필요도 없는데 자기가 일방적으로 언약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깁니다. 언약을 어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주변 나라를 통해 가지고 벌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괴로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그런 사람을 사사라는 직분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사사가 죽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범죄합니다. 또 외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또 회개합니다. 또 사사를 세웁니다. 이 반복되는 이야기, 이 패턴이다. 이게 2장에 보시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을 3장부터 16장까지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몇 번? 계속. 그래서 3장부터 16장까지가 사사라는 우리가 한자로 보시면 재판관이란, 영어로 이제 저지라고 하죠. 저지라고 하는데 재판관 이런 이제 뜻으로, 꼭 재판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리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사라고 말하는데, 이 사사가 3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데 몇 명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12명이 나옵니다. 성경은 잘 모르면 3, 7, 10이죠. 12명이 나옵니다. 12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12명의 사사들의 이 반복되는 이야기로 거기에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이 지파가 다 다릅니다. 지파가 밝혀져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파가 겹칠 수도 있는데 학자들 가운데에 지파가 분명히 다 다르게 배치되어 있는가 보다. 지파가 이렇게 적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겹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파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쳐들어온 적들도 다릅니다.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 2번 쳐들어온 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외에는요 다 다른 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가 누가 나옵니까?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의 조카입니다. 온니엘을 언급하는데 11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사용해가지고 온니엘. 저건 누구냐면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란 그 왕이 쳐들어왔다. 이 온니엘 때는요 전국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안 있을 때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온니엘부터 그 뒤로부터는요 전체 이스라엘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지파적인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이게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고, 외적들도 전체 이스라엘을 다 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다 뭐 바라바라로 사니까 그 부족적인 지파적인 그러한 침입이었고 어려움이었고 지파적인 사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겹치는 사사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입다와 삼손은요 겹치는 시기에 다른 지역의 사사였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사는요 에훗입니다. 22절을 언급하고 있는데 저건 모압 왕 에글론, 모압이었습니다. 동편에 있는 모압 왕.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단 한 절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들어가고 삼갈이 소문을 막대기로 그것을 물리쳤다. 네 번째는 유일한 여자 사사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드보라가 나옵니다. 그때의 장군 이름은 바락입니다. 버락 오바마 아시죠? 오바마는 아니지만 버락, 영어로 하면 바락이라는 장군이 드보라를 도와서 그렇게 역할을 합니다. 이 한 장 두 장을 갖다가 전체 언급을 하고 있죠. 많은 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적이 누구냐면 북부 갈릴리인 핫솔 왕 야빈, 병거가 900척이나 있었죠. 전차가 900대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유명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도 많은 양을 언급하죠. 세 장을 갖다가 사용해서 언급을 하는데 적은 미디안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돌라입니다. 단 2절만 언급되어 있고, 일곱 번째는 야일입니다. 3절만 언급합니다. 이때는 평화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덟 번째는 입다가 언급됩니다. 2장을 언급합니다. 암몬 사람들이 적이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입산 3절이 언급하죠. 열 번째는 엘론 2절입니다. 11번째는 압돈 3절, 평화의 시대죠. 마지막 12번째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은 제일 많이 언급합니다. 4장을 언급합니다.
그때 이 적은 누구였습니까? 블레셋이었습니다. 삼손은 단지파죠. 4장을 언급하고 3장은 기드온은 3장을 언급하고 있고 2장은 드보라와 그다음에 입다는 2장씩 언급하고 그 외에는 뭐 20절, 10절, 1절, 2절 이 정도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의 그러한 역할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내라는 것이 이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줍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줍니다. 구원해 줍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심판 안 합니다. 약속의 백성들을. 나중에 저 바벨론한테 아수르한테 망할 때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몇백 년을 참으시는 거예요. 이러면 만약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엄마 지갑에 동전을 이렇게 가져가는데 안 가져갔다고 막 잡아대다가 걸렸습니다. 아이들 말로 뽀록이 났습니다. 그때 야, 너 왜 훔쳤어? 거짓말이 더 나빠. 하면서 아이들이 울면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고 신고합니까? 고발에다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해 줍니다. 근데 또 얼마 있다가 또 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훔치다니 불러가지고 너 왜 또 이런 울면서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니까 재범이니까 봐줄 수 없어 고발합니까? 너 내 아들 아니야. 무조건 내쁩니까? 용서해 줍니다. 또 훔친 거예요. 또 훔치고 또 울고 하는데 이걸 반복 몇 번 하면 여러분 봐주겠습니까? 20번 하면 봐주겠습니까? 세 번만 봐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계속 봐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인내하시면 참으시면 12번 계속 반복하고 왕을 세워쳐도 또 반복해도요 아주 오랜 기간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니까 당장에 약속의 백성 보내가지고 심판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계속 참으신 겁니다.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이 차니까 그때 심판하신 것이지 계속 하나님은 인내하시면 참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가득 차니까 그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오죽 심하였으면 심판하였을까를 생각해야지 하나님 잔인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인간의 죄가 훨씬 더 잔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참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죄는요 절대 참으실 수 없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는데 그 죄악이 차버리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 일들을 이 사사시대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16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장부터 21장까지는요 이들의 죄악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장, 18장을 보시면요 단지파의 죄악이 나오는데 이들의 죄악이 우상숭배의 죄악이었습니다. 즉 영적인 범죄입니다. 영적인 범죄. 그렇다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아닙니다.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께 막 맹세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제사장도 뭐 하나님 제사 지낸다고 세우고 합니다. 이들의 우상숭배라는 것은 종교 혼합주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걸 섬기랍니다. 바알도 섬기고 다른 걸 섬기는 겁니다. 이 영적인 그런 죄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9장 보시면 이들의 윤리적인 그런 죄악들, 도덕적인 죄악들. 제사장에게 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첩이 이렇게 친정으로 갚으려 가지고 그 첩을 데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 도시를 들렀는데 이 첩을 그 베냐민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 남자를 달라고 해 동성연애. 그러다가 남자를 주지 않고 첩을 밖으로 내보냈더니 밤새 이들이 성적으로 이 여자의 죄악을 짓고 여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12도 막 토막 살인을 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다 보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윤리적인 그런 죄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서 물리적인 그런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구체적으로 자꾸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죄악이 있었냐? 이런 죄악이 있었다. 라고 뒷부분에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런 죄악의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영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다니면서 뭐합니까? 종교 혼합을 합니다. 뭐합니까? 교회 다니면서 전 보러 갑니다. 교회 다니면서 오늘의 운세를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사 가가지고 그 운세를 보고, 교회 다니면서 철학관 가서 이름을 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철학관 가서 이름 지을 필요 없습니다. 짓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섬기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질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말은 신앙적인 말을 하면서 삶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고 미신적인 이야기들, 일들을 하고 종교 혼합적인 것,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계약을 깨는 겁니다. 영적인 죄악이 옵니다. 그리고는 도덕적인 죄악이 따라옵니다. 윤리적인 죄악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리적인 그런 붕괴. 반드시 물리적인 붕괴가 그 때문에 온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뭐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다거나 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핍박을 당한 이상 뭐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따라온다 라는 이 패턴들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뭘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자비다, 사랑이다.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 자비다. 카버넌트와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성립된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그 안에 들어있는가? 이게 이 사사기 안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라는 것은 제일 이렇게 보시면 이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은 언제 기록했다? 왕정 시대 때 기록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 식으로 말하면서 왕정 시대를 그 당위성을 위해서 이 사사기를 기록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왕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문제가 뭘까? 모압, 암몬 다 왕이 있네. 우리는 왕이 없네. 그냥 어려울 때 사사가 탁 생겨났다가 또 죽으면 끝이고 뭐 왕이 없다가 또 어려움 당하고 이 어려움의 문제는 왕이 없기 때문이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왕을 달라 합니다. 사무엘에게. 그게 문제라 생각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주변의 나라들, 우리 주변 나라들이 너무 많다. 너무 뭐 중국도 있고 뭐 러시아도 있고 뭐 주변의 강대국들이 너무 많다. 이게 문제네. 우리가 여기 끼어 있어가지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군대가 없네. 다 뭐 부족돌배로 뭐 바라바라고 군대가 없네. 군대를 조직해야 된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뭘까? 우리 직장에 저 상사, 저 사람 문제야.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마음 편하겠는데. 그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사라지면요 더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문제가 뭘까? 우리 지금 지금 아이들도 커가고 있고 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좀 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돈이 문제네. 그게 문제일까요? 그게 문제의 근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뭐가 문제일까? 우리 교회는 뭐 헌신한 사람도 없고 그게 문제일까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문제를 눈에 보이는 데 찾으려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좋다, 저기 살고 싶다. 눈에 보이는 거 보면서 저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영적인 타락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깬 겁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깬 겁니다. 약속의 백성인데 약속을 깨버렸으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으로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깨버린 것이 이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게 문제의 원인입니다. 아무리 왕을 세우고 아무리 무기를 갖추고 아무리 그들이 환경을 좋게 만들어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은 그 상태에서 이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망합니까? 왕정시대 때 망합니다. 왕정시대 때 이들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으로부터 우리가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깬 겁니다. 사람들은요, 야, 내가 회사하고 맺은 계약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약속도 있고 내가 학교에서 맺은 그 학교와 학생으로서 약속도 있는데 그걸 말해, 내가 이거 지켜야지 이거. 우리가 인간이 모든 약속이 있기 전에 가장 먼저 있었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제일 우선이고 제일 인간으로서 먼저 된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왜 근데 하나님과 내가 맺은 약속을 잊어버려 깨버리고 다른 인간과의 약속을 더 지키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남아있는 그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다, 쇼가 나이네. 우리 일본 문화 속에 제일 잘하는 말, 쇼가 나이다. 어쩔 수 없네, 막 같이 살아야겠네. 그들과 약속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깨버리고 약속 맺었으니까 어쩔 수 없네. 우리는요, 하나님과 약속이 제일 우선이고 제일 먼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그 약속을 깨버리니까 모든 게 다 엉망되거든요. 잘 되는 게 없습니다. 바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약속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원하셨습니다. 밭에 나가 추수할 때도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룻기 보겠지만은 다 너희들 긋지 말고 다른 사람 이웃들을 못 사는 사람들 위해서 남겨둬라. 돌아가지 마라. 잊어버렸다 해가지고 추수하다가 놔둬라.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못 보여주고 그 약속을 깨버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죄악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사니까 그 약속을 깨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너희들이 찢어버렸는데 계약서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그들에게 벌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왕을 세워야지. 야, 우리가 이 성을 더 높이 쌓아야지. 야, 우리 집 돈이 없으니까 야, 우리가 온 가족들이 다 돈을 버는데 다 신경 쓰자. 다 돈 벌어 나가라. 이게 문제 해결입니까? 내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가 가지고 좀 돈을 더 많이 벌면 성공하면 이게 문제 해결입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깬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문제 해결은 뭡니까? 죽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요, 다른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댐을 만들어서 막아보십시오. 그게 막히는가? 안 됩니다. 막아지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장로들도 좀 있었고 또 나이 있는 분들도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들이 외적의 침입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을 쌓자, 우리가 왕을 세우자,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회개하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사사가 세워졌다 해가지고 갑자기 안 좋던 무기가 생깁니까? 그 안 좋던 그 군대가 막강해집니까? 없던 성읍이 성벽이 쌓아집니까? 아닙니다. 회개한 그들, 주께로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구원을 안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주님께 다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해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약속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그 계약을 생각하면서 늘 살아가는 겁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생활합니다.
공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이 학교에서 어떻게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계속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그래서 내가 이 학교에 있음으로써 이 학교가 나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생각하는 것.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이 직장에 사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내가 있는 그곳이 나로 인하여서 약속의 백성으로 인하여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 그 직장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내가 이 가정에 있음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보여줌으로써 이 가정이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 교회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교회에 있음으로써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영역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 주님과 내가 맺은 약속, 예수님과 내가 맺은 그 약속으로 돌아가는 것. 그 약속의 삶을 사는 것. 내가 지키는 것. 약속을 깨지 않는 것. 계약을 어기지 않는 것.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문제 해결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무언가 밥은 먹고 사는데 무언가 내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영적인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내가 주께 돌아와 있는가? 난 약속의 백성으로서 주님과의 계약을 내가 지키면서 가정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님과의 그 계약을 깬 부분이 있다면, 약속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네요. 제가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네요. 주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그거 믿지 않고 내가 이 가난한 원주민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알을 섬기면서 풍요를 물질을 섬기면서 내가 살았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삶이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수많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많은 죽음들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 다 장례식에 참여한 숫자들 다 합쳐도 제가 참여한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장례식들, 많은 죽음들을 보았습니다. 죽기 직전에 병원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죽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로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주로 하는 말이 내가 그때 그 땅에 투자를 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걸 못해가지고 내가 한이 된다 하니. 그때 그 투자했으면 내가 훨씬 도움을 많이 벌었을 것인데. 야, 내가 그때 조금 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조금 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승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것인데. 내가 그때 유학을 가야 됐었는데. 이런 말 안 합니다. 교회 신앙생활 했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죽기 전에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주로 무슨 말씀 하시냐면 내가 그때 조금 더 교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건데, 내가 그때 조금 더 젊을 때에 건강하게 있을 때에 조금 더 봉사 열심히 할 건데,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 건데, 내가 좀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 건데, 내가 조금 더 전도에 열심히 낼 건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 가까이,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우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문제는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백성으로서 늘 그 생각하면서 가정에서도 하나님 약속이 아빠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란다. 엄마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알아가고, 교회에서도 서로를 통하여서,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을 통하여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구원을 약속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을 살아가면서 나는 약속의 백성입니다. 나는 계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급사 사람들과 맺은 그 약속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회사와 맺은 약속, 학교와 맺은 약속, 다른 사람들과 맺은 약속,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우리가 깨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맺은 그 구원의 약속, 그 축복의 약속, 그 약속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약속의 백성으로서 우리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그 언약을 기억하며 주님 그 약속 믿고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교회, 하나님의 약속의 학교, 하나님 약속의 그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약속의 백성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날씨가 덥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 주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성령의 인도함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